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23절,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10쪽 어간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23절 말씀, 그 후에 2장 20절에서 22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어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길을 잃은 사람들이 각자의 방향을 정해서 사력을 다해 달려갑니다. 눈앞에 길을 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밀쳐냅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려갑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함께 달리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점점 간격을 두고 벌어집니다. 각자의 방향이 달라 거리가 멀어질수록 산계하여 흩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윽고 체력이 고갈됩니다. 기진맥진하여 폐가 찌그러질 듯이 아파옵니다. 더 이상 갈 수 없어 한참 숨을 고르고 주위를 둘러봅니다. 어떤 이유였던 같이 달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입니다. 힘이 떨어져 주저앉습니다. 여기가 목적지라고 생각했는데 둘러보니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더 달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어갈 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시 누워 잠을 청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잠도 오지 않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린 지 오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딘가 익숙해 보이는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입니다. 분초를 다투며 경쟁하는 분초 사회,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하지만 행복을 잡지 못하는 사회, 세상의 규격에 맞추기 위해서 인격을 포기하는 사회, 외로운 사회, 고독한 사회. 지금 이 단어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키워드입니다. 2022년 7월의 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절반이 조금 넘는 54.6%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현실은
교회도 이를 따라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에 2023년 5월에 2,000명 개신교인 표본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개신교인들 중에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46.2%로 우리나라 국민 평균 통계와 큰 차이가 없이 절반에 가깝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외로움을 느낀다고 답한 개신교인은 36.2%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의 이유로 교회 안에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를 45.5%가 응답하여 가장 높은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은 보통 어떨 때 외로움을 느낄까요? 보통은 물리적으로 오랜 시간 혼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외로움을 호소합니다. 그러나 현재 교인들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교회에서 함께하는 순간에도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몸은 함께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이 각자의 방향으로, 각자의 목적으로 세상의 방식과 같은 다름질을 하며 산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홀로 달리는 경주는 언제나 늘 영원히 외롭습니다. 두 다리로 하는 일은 언제나 다른 박질이며 두 팔로 하는 일은 언제나 밀쳐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교회는 무한 경쟁의 외로운 가나안 사회와는 구별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교회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교회를 몇 가지 비유로 설명을 하곤 합니다. 그중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에베소서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셔서 예비하신 사람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신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밝혀졌는데, 그 비밀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 교회 안에서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하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밝히는 비밀인 것입니다.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피조물인 우리를 몸으로 삼으셔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처럼 아들과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뜻 가운데 만물을 함께 다스리자고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영광된 자리,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사랑과 책임 가운데 함께 다스리는 유기적인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이며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불러주신 교회로 모이며 하나님의 너그러우신 은혜와 그분의 절대적인 사랑을 함께 찬양하고 즐거워합니다.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부드러워지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들자고 함께 다짐하고 다 같이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보아온 이 교회를 통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를 알아가는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오늘 교회에 주목할 점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법칙으로 함께 만물을 다스리는 교회,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마땅히 함께 즐거워하고 예배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함께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그렇습니다. 교회는 모든 지체가 하나 된 유기적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유기적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뼈와 근육과 피부와 신경과 마디가 모두 하나로 연결된 하나의 생명체와 같습니다. 같이 나아가며 같은 감각을 느끼도록 긴밀히 연결된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지체입니다. 교회는 각계 전투를 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지금 현 사회와 같이 각자 도생으로 고군분투하는 집단도 아닙니다. 서로가 긴밀히 연결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숙한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갖고 서로를 돌보는 긴밀한 공동체입니다. 외롭고 괴로워하는 병든 지체가 있다면 더 건강한 지체가 마땅히 다가가서 돌보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관심과 사랑을 서로 주고받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서로의 관심과 사랑의 선순환이 마치 몸 안에서 혈액이 원활히 돌듯이 이루어지기를, 그리하여서 건강한 몸으로 자라나기를 우리 주께서 그의 몸인 우리에게,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긴밀한 교회의 연결성을 가르쳐 주면서 더욱 합일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 교회를 이해하기 위한 한 가지 비유를 더 말해줍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주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교회의 또 다른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만나주시는 곳,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 이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의 역사는 출애굽기의 성막으로부터 시작되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형성하시면서 그분의 보좌이자 그분의 통치의 핵심인 성막을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이후로 성막은 언제나 이스라엘을 앞서가며 이끌었고 안전한 곳과 쉴 만한 곳으로 인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가운데 진을 칠 때면 그 성막이 항상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을 친히 통치하셨으며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 후로 다윗이 성막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법궤를 시온으로 옮겼고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성막과 성전은 장차 오실 완전한 성전의 예고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의 별이 밝았을 때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완전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건물로 된 모형 성전은 그 소임을 다하였고 성전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가리켰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흠이 없으신 그분의 몸을 직접 드려 제사를 완성하셨고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영원히 좌정하심에 따라 모형이었던 건물 성전의 모든 필요를 완전히 채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께서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성전의 모퉁이 돌, 즉 핵심이 되겠고 너희로 이 성전을 완성하겠다. 내가 보낸 옛 선지자들과 나의 제자들을 통해 가르친 성경의 가르침 위에 너희를 세우겠다. 너희는 내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나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두 번째 읽은 말씀인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인 것입니다. 성전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성전 형성에 참여시키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교회란 무엇입니까? 이 성전과 교회 사이에 이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주께서 이 땅에 아직도 세워가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자들을 그의 피로 깨끗이 씻기시고 쌓아 올려가시는 빛나고 아름다운 도성, 하나님의 전, 이렇게 주께서 쌓아 올리시는 하나님의 전인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모든 지체가 각자의 무게를 감당할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기대고 지탱하며 함께 세워져 올라갑니다. 주께서 교회를 세워가실 때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협력하도록 이 교회의 체계를 형성하신 것입니다. 하나의 벽돌이 빠지면 주변의 다른 벽돌이 중심을 잃기 때문에 교회는 함께하는 지체들을 격려하고 때로는 짐을 같이 나누며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하는, 쌓아져 올라가야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 하나님의 거룩한 집인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그 성전을 이 교회로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 교회가 그렇게 함께 지어져 올라가 세워져 가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와 같은 유기적인 공동체, 협력하며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인 교회 안에는 개인주의 신앙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개인주의가 무엇입니까? 나의 관심과 사랑이 나 자신에게 한정되는 것을 우리는 개인주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개인주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평안, 나의 안위, 좀 더 하면 우리 건강에, 우리 가족의 건강 정도로 관심이 제한되는 신앙, 이러한 개인주의 신앙은 교회라는 백과사전에는 없는 단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한때 외인이었던 우리는 믿음으로 교회의 교제 안으로 들여보내졌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를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을 허무셔서 하나님의 집에 권속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이전에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요, 나와 이웃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 온 우주 만물을 사랑으로 정복하는 바른 관계, 정복자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나를 향한, 그리고 나를 둘러싼 모든 존재와의 관계, 교제가 격변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군가가 소위 신앙이 좋다고 할 때는 그 사람이 맺고 있는 관계가 아름다운지 혹은 성경적인지 관계의 열매로 판별될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수직 관계가 더욱 확고해지며 이웃과의 수평 관계가 더욱 원만해지고 만물을 더욱 바르게 대우하고 가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빚어지는 외로움과 고독함이 있다면 이는 분명히 왜곡된 신앙에서 파생된 기형일 것입니다. 유기체의 아픈 부분, 잘못 분열된 세포, 비뚤어지고 튀어나온 벽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가 이를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머리 되시는 주께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그 가나안의 문화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청소하실 것입니다. 저는 20대를 기숙사에서 보냈습니다. 그중 4년의 대학교 기숙사 생활이 기억에 가장 많이 남습니다. 제가 다닌 학교는 성경의 말씀이나 기독교 가치관이 담긴 표어들을 정말 많은 곳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기숙사, 강의실, 산책로, 기도실, 심지어 화장실, 많은 곳에 적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기숙사에서 항상 문을 드나들면서 보아왔던 고사성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송무백열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 말은 소나무가 무성하게 자란 것을 백나무, 잣나무가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미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내 옆에 친구가 잘 될 때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열정과 패기가 가득한 대학생들이 자라나는 기숙사의 표어로 아주 어울리는 사자성어가 아니겠습니까?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나라에서 이만한 실력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엄청난 것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잣나무 정도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고급한 생명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교회입니다.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송무백열은 기본으로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단순히 멀리서 지켜보며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무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두 사람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교회,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외로워하고 괴로워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찾아가셔서 마음에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마음에 담지 않는다면 진정 어린 배려와 관심과 사랑을 주기 어렵습니다. 분명히 피상적으로 돌 것입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교회 안에 형제와 자매를 마음에 담고 실제적으로 다가가 필요를 채워주기를 바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교회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한 자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서 사랑을 베풀어 준다면 그것은 단순히 선행을 베푼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돌본 것이니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야 할 두 번째 사람은 교회 밖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축제를 벌이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삶이 가나안과 어떻게 다른지 세상에 증거하기를 바라십니다. 비록 교회 밖에서 외로움과 괴로움으로 신음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선을 베풀지라도 당장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세상과는 다른 사랑을 하기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가르친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6절 말씀.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우리의 사랑은 짧아서도 제한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지어져 가시는 교회인 여러분,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주께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름답게 사용하셔서 교회와 사회 내에 외롭고 고독한 자들을 따뜻하게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어가시는 성전입니다. 우리가 안으로 바깥까지 건강하게 자라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를 귀한 지체로 소중히 여기며 돌보는 따뜻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